찬송가 34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할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가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는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잡거나 팔아버렸을 경우, 그는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4마리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여서 자기가 처분했을 때 5배로, 4배로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예수를 만나서 자기가 남의 것 탈취한 것이 있으면 5배로 갚겠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율법에 근거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온 것을 보았다면 그를 쳐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피 흘린 죄가 없지만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대면하여 봤기 때문에 그에게 배상을 물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훔쳐간 것이 그 손에 있을지라도 그는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훔쳐간 소나 낙이나 양이 멀쩡하게 있다 하더라도 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다른 집의 밭에 있는 곡식이나 포도를 먹어 상하게 했다면 자기 집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을 놓다가 남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그도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서 지키려 했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을 잡히면 갑절이 배상할 것이고 잡히지 아니하면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보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면 갑절을 배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려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을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하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증언하면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는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증언하고 그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자기가 책임이 있으면 배상해야 되지만 책임이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짐승에게 소나 양이 상했다면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빌려왔는데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배상하지만 남의 소를 빌려다가 그것이 상하거나 죽었을 때는 배상해야 되지만 임자와 함께 있을 때는 배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배상의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에 대해서 훔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5배, 4배, 또 2배로 배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남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또 바른 관계 속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훔친 것을 갚는 경우와 그것을 죽이거나 판 경우 배상은 어떻게 다르나요? 고의적인 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건을 맡은 이가 무죄에 대해 하나님께 맹세하면 맡긴 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과 합리적 판단 사이에 균형을 맞출 일은 무엇인가요? 묵상하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